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 보좌에 영광을 주신 하나님, 오늘도 아들의 말씀으로 지으심을 받은 천국 백성들이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주님의 상에서 권세 있는 아들의 말씀을 듣는 주의 백성들 중에 친히 말씀하셔서 교회가 이 말씀에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옵시고 권세자의 음성을 듣게 해 주시옵소서. 이 말씀으로 만국을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로 이루는 권세 있는 증인들이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산상수훈은 예수께서 천국의 왕으로서 갈릴리 산에서 천국을 설립하신 천국 설립식입니다. 산상수훈을 해석할 때 가장 중요한 점은 산상수훈이 위치한 문맥입니다. 이 산상수훈의 위치는 예수께서 사탄을 물리치신 천국의 왕으로서 그에게 나오는 모든 자들을 천국의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그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설립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지으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나라와 백성으로 삼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구약 역사의 끝날에 모세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의 말씀으로 천국을 반포하는 장면이 산상수훈이 위치한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모세 율법의 실체를 드러내는 그 본질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통치의 법입니다. 그러나 개혁교회 전통은 산상수훈을 이 교회의 삶에 직접 적용해서 교회가 묵상해서 지켜내야 될 도덕적인 종교 교훈집으로 풀었습니다. 더욱이 성경을 개인권으로 푼 것은 아주 치명적인 잘못이었습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교회가 묵상해서 지켜내야 될 그 교훈집이 아니라 천국을 설립하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입니다. 그러니 누구든지 이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을 대면하고 아들의 음성을 듣고 복종하면 천국 백성으로 지어지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통치를 땅에 이루는 그런 아버지의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는 새 백성으로 지어집니다. 그러므로 이 천국 왕의 말씀은 종교 교훈집이 아니라 천국을 설립하시는 새 창조주의 권세 있는 말씀이다. 이 개념을 확실히 붙들어야 됩니다. 먼저 본문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천국에 대한 개념을 설명하고 더불어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또 외식하는 자들처럼 하지 말라 했을 때 그 외식은 어떤 의미인지 이제 이런 각각의 개념들을 조금 설명을 하고 그리고 나서 주기도문을 강론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 개념이 먼저 풀어져야 그래야 주기도문을 하나님 나라의 그 통치의 법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기본 개념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신다.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통치가 다윗의 나라에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 나라는 가나안 땅의 다윗의 나라라고 말합니다. 다윗을 통해서 가나안 땅을 통치하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새로운 통치, 새로운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새로운 하나님 나라가 왔음을 선포하는 것이 산상수훈입니다. 그러면 아들을 통해서 통치하시는 이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그 이유는 이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을 가진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 아들은 아버지의 상속자로서 이 상속자인 아들이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 나라를 하나님 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서의 내용은 예수께서 정말의 하나님 나라의 왕이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 복음서 중에 유독 마태복음만 이 하나님 나라를 천국이라는 용어로 대신 쓰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시작하는 4장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7절부터 보면은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에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23절에서도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이처럼 마태복음은 유대 공동체에 증거한 천국 복음인데 유대인들은 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이름을 그들은 하나님의 함자를 함부로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대신하는 언어를 사용했는데 그 표현이 하늘 또는 권세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므로 천국은 유대 공동체가 쓰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대치어입니다. 그래서 다른 복음서는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그대로 사용하지만은 유독 마태복음만 천국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왕께서 반포하신 이 하나님 나라 율법을 천국 복음이라고 말한 이유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그런데 언약 밖에 있는 이방인들은 이 천국을 죽은 뒤로 우리의 영혼이 육체로부터 해방되어 가는 것,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아마 이들이 이렇게 해석했던 것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천국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선지자들의 약속을 따라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 통치하는 이 종말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율법의 통치와 다윗의 나라를 온전케 한 아들의 통치와 아들의 나라가 천국입니다. 아들이 사도들과 함께 세운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주님의 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교회가 곧 천국입니다. 그리스도를 천하 만민의 주로 세우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경배하는 여기 모인 공동체가 곧 천국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교회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와 함께 모든 민족을 다스리고 통치함으로 그리스도께 세우신 천국을 온전케 하고 그리고 완성해 낼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만 하나님은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성령으로 만민을 세리하는 그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천하 만민을 통치하시며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신다. 교회는 이 하나님을 증거함으로 그리스도의 통치를 세상에 나타냅니다. 이것이 교회가 가진 권세입니다. 이스라엘이 아니라 교회가 이처럼 권세 있는 나라를 맡았다. 하나님의 역사의 마지막 경륜을 교회가 맡았다. 이 정체성을 확고히 하는 것이 교회가 모든 악한 자로부터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설명할 개념이 뭐냐면은 6장, 제가 5절에 시작하는 말씀을 6장 5절부터 읽었던 이유가 이제 그것 때문입니다.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이렇게 사람에게 보이는 의를 외식하는 의, 유대인들의 경건을 외식하는 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외식이라는 것은 거짓된 경건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경건, 옛 백성 이스라엘의 경건을 외식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경건은 율법의 경건입니다. 그들은 율법의 길을 따라서 행하고 율법의 판단을 받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들의 의는 항상 율법의 판단을 따라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외식입니다. 그래서 장로 이전과 거짓된 경건이 가능했던 이유도 그들의 경건의 특징 때문에 그러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천국 백성이 행하는 의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보이고 상을 받는 천국의 의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는 의, 외식하는 그 의와 대비되는 의미로 천국의 의. 그래서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시며 은밀한 중에 보신다는 말도 그 율법의 나라와 대조된
종말의 종말의 천국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에게 율법을 주신 그 하나님은 땅의 성소에 계시며 율법을 맡은 자들을 통해서 자기 백성의 경건을 보시고 판단해서 의롭다고 그들에게 영광을 주셨습니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율법의 나라의 종말에 하늘을 여시고 그의 아들을 천국의 왕으로 임명하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의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아버지는 율법의 하나님과 대조된 새로운 나라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천국의 하나님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천국의 개념과 그리고 외식의 의미, 그리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이 하나님과의 교통인 기도의 항목에 있습니다. 산상수는 여기 보면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교통하시는 생명의 관계라고 말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성소에서 하나님과 교통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에서 제사장에게 말씀하시고 제사장은 그 성소에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소를 향해 기도하는 자기 백성을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약속을 따라서 이스라엘은 항상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과 교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범죄에서 고난을 당할지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성소를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들을 고난에서 건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그들의 모든 삶을 성소에서 하나님과 함께 먹고 마시고 또 성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언약 백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성소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아수르 군대를 이겼습니다. 사자굴의 다니엘도 성소에 계신 하나님을 의지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자기 종을 건지셨고 그리고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방의 앞지 아래에 있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려고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의 아들을 보내시고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율법을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 수 있도록 그 나라로 부르시고 그 나라를 기도로 섬길 수 있도록 그들에게 기도를 지금 가르쳐 주십니다. 옛 백성 이스라엘이 기도로 원수와 싸워서 하나님 나라를 섬겼던 것처럼 이제는 기도로 천국을 섬길 수 있도록 천국 백성의 기도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다음으로 기도는 천국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봉사요 그리고 섬김입니다. 이제 주기도문을 함께 읽어가면서 강론하겠습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주기도문은 이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과 그리고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하늘의 양식과 죄사함, 그리고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과 악한 자로부터 구원. 이렇게 아버지에 대한 기도는 세 항목이 서로 상호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 대한 항목에서 구체적으로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지만은 그러나 그 일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시험을 이기고 악한 자를 이기고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에 온전히 복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의 이름과 그리고 거룩함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우리 중에서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옛 백성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이었던 것처럼 교회는 온 세상을 비추는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그러므로 주기도문은 천국의 기도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개인의 경건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천국 백성의 기도입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나라가 설립되었으니 새로운 기도가 주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기도가
천국 백성의 정체성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기도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로 부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는데 누가복음은 그냥 아버지께 기도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복음서의 강조점은 다 아버지입니다. 이것은 친밀함을 강조하는 표현법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보다 역사에 더 큰 구원은 없습니다. 이것이 가장 탁월하게 증거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은 영생의 교제를 강조하기 때문에 아버지를 사랑의 친교를 주시는 분으로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아버지는 아들에게 모든 것을 상속하는 아버지, 대권을 상속하는 아버지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아들도 요한복음은 아버지의 품에서 사랑받는 아들, 마태복음은 대권을 상속받는 아들, 이렇게 다르게 묘사합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상에서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며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교회의 구원이며 교회가 얻은 마지막 복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향해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었던 것이 그들의 특권이요 복이었던 것처럼 천하 만민이 그리스도의 상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우리 아버지로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것은 역사의 종말에 천국 백성에게 주어진 하늘의 예배이며 하늘의 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하나님은 그리스도를 천국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신 그리스도의 아버지시며 또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백성보다 더 권세 있는 백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기도보다 더 친밀한 기도는 역사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도록 하나님의 권세 있는 친밀한 백성으로 하나님 우리를 복주셨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입니다.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도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한다, 그런 의미로 거룩이 아니라 자신의 영광스러운 이름을 절단코 우상에게 빼앗기지 않는다는 의미로 거룩입니다. 가나안의 모든 신들을 죽이시고 그리고 자기 백성 이스라엘과 영원히 함께 하신 하나님, 그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만 홀로 경배받으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이름대로 자기 백성이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모든 민족을 복주시려고 아브라함과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그들에게 자신을 여호와로 알리시고 여호와의 이름과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조상들의 약속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과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범죄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으로부터 멸시와 조롱을 받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바벨론으로부터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 위에 높여서 여호와의 이름을 영광스럽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만국을 복종시킴으로 더럽혀진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한다는 말은 영원토록 자기 백성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는 하나님의 구원의 약속에 대한 보증입니다. 선지자의 약속을 따라서 조상들의 하나님께서 이제 그의 아들을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 곧 천국의 왕으로 보내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에게 나오는 그 모든 자들을 천국의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권세 있는 말씀으로 천국을 반포하셨습니다. 바벨론에 포로된 다윗의 나라를 구원하여 천하 만국을 복종케 하심으로 조롱당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거룩하신 이름을 모든 민족 중에 확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로 삼으신 이 하나님만 거룩함을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실 참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교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만국 중에 세세뭉토록 거룩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아버지의 나라를 오게 하시오며, 천국왕의 전령인 세례 요한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자기 뒤에 오시는 천국 왕을 증거했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시면서 자기에게 나온 자들을 천국 생명으로 치료하시고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이처럼 천국의 왕이신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친아들로서 아버지의 대권을 이을 상속자로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조상 아브라함의 약속을 따라서 다윗에게 가나안 땅의 나라를 맡기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다윗의 후손으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아들을 보내셔서 천국을 설립하시고 그에게 왕권을 주심으로 다윗의 나라를 완성하셨습니다.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 살리셔서 하늘 우편에 영광을 주시고 아버지의 나라를 아들에게 맡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에게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시고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가 통치하시는 교회를 통해서 만국을 그리스도의 나라로 통일하는 만주의 주로 삼으셨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주의 주가 되신 주님과 함께 세상에 임하신 이 하나님 나라에서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과 거룩함을 위해서, 그리고 아버지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며 섬기는 천국 백성입니다. 아버지의 나라는 아버지의 이름의 영광을 받으시는 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는 아버지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 주옵소서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는 마태복음에만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이 하나님의 뜻은 곧 통치적인 뜻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의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는 종말의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을 받으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이스라엘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모든 민족 위에 머리가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부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자신의 이름을 위해서 가나안의 모든 적들을 진멸하시고 가나안 땅에 다윗의 나라를 세우심으로 하나님의 모든 뜻을 이루셨습니다. 비록 이스라엘의 범죄로 자신의 이름이 조롱을 받을 때도 이스라엘 원수의 손에서 구원하시고 모든 민족의 영광을 주실 것을 하늘을 열어 보이시며 친히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그 약속대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여시고 그의 아들에게 성령을 주셔서 그를 천국의 왕으로 취임시키셨습니다. 이제 땅에 임한 아들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 곧 아버지의 정권을 위임받아서 통치하는 그런 천국의 왕으로 존귀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국의 왕으로서 그의 천국 백성들의 약함을 다 치료하시고 그리고 천국을 설립하시고 천국 율법을 권세 있게 지금 반파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아들을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 보호자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영광을 받으신 예수께서는 하늘의 뜻을 땅에 이루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하늘 영광의 보호자를 받으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의 주가 된 주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을 파송하셨습니다. 땅끝까지 파송된 제자들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룰 것입니다. 하늘 보호자의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땅에 있는 교회와 함께 하시며 아들의 상에 앉은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덧입은 교회의 증거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만국 중에 온전히 이루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말의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리고 이제 11절부터는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내용입니다. 기도의 항목은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과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입니다.
이제 우리에 대해서 구하는 것은 우리에게 날마다 하늘의 양식을 주시는 것과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것과 우리를 시험에 들지 않게 하시는 것과 그리고 악한 자로부터 구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는 정말의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호와의 나라와 그 영광을 봉사토록 모든 대적과 시험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지키셨습니다. 그처럼 이스라엘 완성하는 천국 백성인 우리에게도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그리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통치를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를 이제 들으실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반드시 들으셔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심으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만국 중에 영광스럽게 하실 것입니다. 11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일용할 양식을 이제 우리 노예에서는 하늘의 양식으로 바꿨습니다. 일용할 양식을 하늘의 양식으로 바꾼 것은 원래 본문의 의미를 그대로 살린 해석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본맥에 맞게 다시 번역한 것입니다.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의 배경을 보면은 천국의 왕께서 천국을 설립하는 장면에서 주기도문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마태복음에서 말하는 이 양식도 천국의 양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모세 율법의 나라를 온전케 한 하늘의 양식, 이것이 마태복음에 알아서 말하는 하늘의 양식, 일용할 양식입니다. 공적인 예배이기 때문에 외래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만은 이 단어는 교회사가 잘못 해석한 대표적인 예이고 또 주기도문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단어이기 때문에 오늘은 원문을 인용하겠습니다. 여기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할 때 이 일용할 양식, 일용할을 보면은 에피우시온 이렇게 헬라어 성경에는 되어 있습니다. 이 에피우시온 기본 뜻은 초월적인 하늘의 또는 그 존재에 필요한 또는 필수적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까지 교회에서는 이 단어를 일용할 양식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탐심을 경계하고 하루 생활에 필요한 양식만 구하라는 절제를 교훈하는 도덕적인 의미로 이 단어를 해석을 한 것입니다. 아버지께서는 구하기도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러니 탐심을 품지 말고 꼭 필요한 양식만을 구하라 하는 그 경건의 덕목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다. 이런 해석은 산상수훈을 종교 교훈집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산상수훈을 교회의 삶에 직접 적용하고 개인 구원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번역을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산상수훈은 종교 교훈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 통치의 율법입니다. 이방에 통치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친히 통치하신다는 새로운 통치 질서를 지금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용할 양식도 하나님 나라의 양식인 하늘의 양식으로 이해해야 문맥에 맞습니다. 참고로 누가복음의 주기도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도 주기도문이 있는데 11장 3절입니다.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자, 누가복음에서도 그 일용할 할 때 그 일용할을 똑같은 마태복음에 있는 에피우시온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누가복음에서는 하늘의 양식보다는 일용할 양식이 훨씬 더 문맥적입니다. 왜냐하면 누가복음은 의인의 소망이 성취된 복음이거든요. 매일 성소에서 기도하는 제사장처럼 의인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의지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마치신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그들이 기도할 때에 일용할 양식, 곧 매일의 양식을 구하라고 가르치셨던 것입니다. 야고보서에도 일용할 양식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 보면은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여기서도 일용할 양식이 있거든요. 여기서 야고보에서 말하는 일용할 양식, 이것은 원문에 있는
에피오시온 이런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매일의 양식입니다. 당연히 그렇죠. 왜냐하면 문맥은 형제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않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일용할 양식은 당연히 매일의 양식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일용할 양식이라고 다 표현되어 있어도 문맥에 따라서 그 의미들이 각각 다르다. 일용할 양식에 대한 구약 배경은 광야 40년입니다. 가나안 땅의 나라를 약속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걷는 동안 하나님께서 매일 주시는 만나를 먹었습니다. 만나를 먹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많이 거둔다나 적게 거둔다나 부족함이 없이 한 생명의 공동체로 먹었습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자마자 광야의 양식은 그쳤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새로운 양식이 그들에게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의 양식을 하나님의 집에서 형제와 함께 나눴습니다. 그러므로 가나안 땅의 양식은 이제 광야 만나를 완성한 이스라엘의 새로운 양식이 되었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온전케 하는 새로운 천국의 왕이 오셨습니다. 천국의 왕께서 자신의 권세로 천국의 율법을 새롭게 반포하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가르치심으로 가나안 땅의 나라를 아들의 나라로 새롭게 구원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곧 구약 역사의 종말에 천국의 왕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양식은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 새로운 천국 백성의 하늘의 양식입니다. 광야 백성과 가나안 땅의 백성들에 주셨던 땅의 양식을 완성하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서 먹고 마시는 이 떡과 포도주는 천국의 백성으로 먹는 새 양식이며 그런 의미로 하늘의 양식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주님의 상에서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살과 피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고 마시는 주님의 교회는 하늘에서 이루어진 아버지의 통치를 땅에서 이루는 새로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땅끝까지 봉사해낼 것입니다. 12절입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범죄자에 대한 율법의 공의는 정죄입니다. 당연히 벌을 받고 심판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께서는 천국의 율법에서 범죄한 형제에 대해서 용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율법의 경건을 말씀하는 5장의 마지막 부분도 그래서 사랑의 율법으로 끝내고 있습니다. 원수를 사랑하는 천국 율법은 판단하고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을 온전케 하는 이제 사랑의 율법입니다. 천국은 범죄한 형제를 용서하는 나라입니다. 왕에게 큰 빚을 탕감받고도 적은 빚을 진 형제를 용서하지 않는 자는 그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종말의 천국은 정죄하는 모세의 율법의 나라를 해방하는 값없는 용서와 화해와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형제의 죄를 용서하면 우리 죄를 사하시는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세상에 드러내는 아버지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용서와 사랑을 통해서 세상은 용서와 사랑을 가져오신 영광의 아버지, 영광의 나라를 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교회는 주님의 상에서 내가 내 몸을 너희 죄를 위해 내어주어 너희를 섬긴 것처럼 너희도 서로를 섬겨 사랑으로 하나가 돼서 모든 민족으로 나를 증거하라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이 사랑의 음성이 우리로 만민을 씻어 천국 백성으로 구원하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함께 하시며 그 사랑의 율법으로 그의 천국을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13절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의 구약 배경은 이스라엘의 광야 40년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이스라엘에게 주시고 그들의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모든 민족에게 자신의 이름과 영광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광야 백성에게 주신 영광은
하늘에서 40년 동안 매일 주신 만나와 그리고 시내산의 율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매일의 만나를 주시고 그리고 안식일에는 이틀의 양식을 주심으로 이스라엘의 생명의 힘을 확증하시고 또 그들을 시험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만나로 먹이시는 하나님을 의뢰하지 않고 원망 애굽을 사모했습니다. 결국 언약의 돌파는 깨졌습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이스라엘은 그 후에도 광야의 반역을 반복했습니다. 결국 다윗 왕조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었고 이방에 포로되었습니다. 모세 율법에 속한 이스라엘은 시험에 넘어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은 이방인 중에서 멸시와 조롱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과 다윗의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정말의 자기 아들을 자기 백성의 왕 그리스도로 보내셨습니다. 이스라엘은 시험에 넘어졌지만 정말의 천국 왕께서는 마지막 대적인 이 사탄을 이기셔서 이스라엘의 시험을 끝내시고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영광을 봉사하는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다시는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든 시험을 이기시고 사단을 이기신 천국 왕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모세 율법의 나라가 아니라 하늘 보좌를 상속한 아들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천국 백성은 결단코 세상 나라와 비교하여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의 백성으로 먹는 땅의 양식이 아니라 천국 백성으로 먹는 하늘의 양식으로 살기 때문입니다. 천국 백성은 오직 천국의 사랑의 율법으로 형제를 용서하고 사랑함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런데 천국 백성을 시험에 들게 하는 배후에는 항상 악한 자가 있었습니다. 정말의 천국 백성을 시험하는 자는 사탄인데 그는 악한 자입니다. 그래서 오직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시험하는 사탄이 이처럼 악한 자인 것은 사탄이 종말의 대적이기 때문입니다. 악으로 번역한 것은 도덕적으로 완전함을 구하는 기도로 해석한 것입니다. 이는 마태복음의 문맥을 벗어난 것입니다. 마태복음은 악한 사탄의 권세로부터 자기 백성을 구원하는 종말의 천국 왕의 복음입니다. 그러므로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과 그의 천국, 그 천국 백성을 시험하는 자는 그 악한 자, 곧 사탄입니다. 악한 자로부터 구하여 주옵소서 하는 구약 배경은 아말렉 전투와 여리고성 전투입니다. 이 전투는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대적의 손에서 건지신 첫 전투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보좌를 향해서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졌습니다. 여리고는 대적의 첫 성이었습니다. 여리고성 전투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어깨에 메인 괴의 임재에서 자기 백성과 친히 함께한 전투였습니다. 옛 언약 역사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적은 이처럼 항상 이방 나라였습니다. 이제 역사의 종말에 세워진 아들의 나라에서는 사탄이 직접 나타나 하나님의 아들을 시험하였습니다. 그러므로 대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이며 하늘에 있는 악의 권세들입니다. 그러나 천국의 왕 예수께서는 시험하는 이 악한 자를 물리치시고 천사들의 수종을 받으시는 권세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서 천국을 세우셨습니다. 이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셔서 하늘 보좌의 주가 되신 그리스도의 교회를 대적할 어둠의 권세는 없습니다. 다윗의 권세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을 이방의 권세가 없었던 것처럼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정권으로 통치하시는 이 천국 왕의 손에서 그의 백성을 빼앗을 대적은 이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목자를 치면 양이 흩어지는 것처럼 주님께서 잡히실 때 제자들이 잠시 넘어졌지만 그러나 죽음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을 대면하고 경배한 제자들은 다시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그리고 세상 끝날까지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그 주님께서 교회와 항상 함께하시니 결단코 악한 자가 만질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는 결단코 교회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죽음의 권세, 악한 자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께서 교회와 영원토록 함께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과 땅에 있는 그 어떤 것도 자신의 몸의 죽음으로 죄의 권세를 끝내시고 교회를 성령으로 세례해서 자신의 몸으로 지으신 이 교회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자는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버지의 권세 있는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영광을 봉사하는 교회는 이 모든 대적을 넉넉히 이겨서 아버지의 통치를 만국 중에 완성해 나갈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은 영원히 아버지의 것이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권세를 항상 자기 백성의 구원을 위해서 행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건지실 때는 바로와 그의 신들을 멸하시고 자기 백성을 건지셨습니다. 광야에서는 자기 백성을 하늘의 만나와 반석의 물로 먹이심으로 자신을 생명의 하나님으로 나타내셨습니다. 가나안 땅에서는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가나안 백성과 주변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를 세우심으로 자기 백성에게 안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심으로 만군의 하나님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종말에 그의 아들 다윗의 후손으로 보내셔서 천국을 설립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이제 아들과 아들의 교회에서 온전케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이신 이 아들과 그리고 그가 세우신 나라는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입니다. 사단을 이기시고 아버지의 정권을 가진 아들로서 천국을 설립하신 이 왕,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셨으나 아버지께로부터 살리심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가 되신 이 왕, 모든 민족을 그 나라로 부르시고 세상 끝날까지 자기 백성과 함께 하시는 그 왕, 그분은 역사의 종말에 나타난 하나님의 온전한 영광입니다. 이처럼 천국의 왕이신 예수님과 그의 백성인 우리에게 하나님의 이름과 영광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와 영광을 가진 백성들입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을 다윗의 보좌에 앉히시고 열국이 복종하는 나라가 구약에서 하나님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었던 것처럼 이제 죽음에서 살리셔서 하늘 보좌의 영광을 주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들의 주로 삼으신 이 아들과 그리고 아들의 나라와 그 아들에 속한 그 백성들은 종말에 나타내신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그리고 아버지의 영광입니다. 이보다 더 크고 권세 있는 나라와 권세 있는 백성이 어느 역사에 있었습니까? 그러므로 역사의 종말에 가져오신 이 천국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권세 있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보다 영광스러운 찬양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우리의 아버지로 부르는 기도보다 더욱 친밀한 고백은 역사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의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셔서 하늘과 땅의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다스리게 하심으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나라를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던 것처럼 아들에게 아버지의 나라를 주심으로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께서도 그의 교회에 그 영광의 나라를 주심으로 지금도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을 교회에 부으셔서 우리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를 섬기신 이 아들을 따라서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게 하셨습니다. 아들이 그를 보내신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신 것처럼 우리도 아들로 말미암아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와 살을 먹는 백성으로 살게 하셨습니다.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권세와 아버지의 영광을 가진 그리스도를 해할 권세가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상에서 그리스도와 한 몸 한 영으로 먹는 이 권세 있는 나라와 그의 백성을 해야 할 권세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오늘 그리스도의 상에서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는 성도 여러분들, 오늘 또 그리스도의 교회가 주님의 상에 함께 앉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살과 피를 하늘의 양식으로 먹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그리스도의 지체인 교회가 주님의 상에 앉았습니다. 광야의 양식과 가나안 땅의 양식을 완성하는 하늘의 양식을 먹고 마시며 천국을 봉사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의 나라와 영광으로 부르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라 부르는 권세와 영광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뜻을 온전히 이루는 종말의 권세 있는 천국 백성 삼으셨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역사의 마지막 날 오늘의 양식, 하늘의 양식을 주셨습니다. 몸을 주신 주님의 상에서 몸을 주신 천국 왕의 사랑을 따라 서로 사랑함으로 율법이 이룰 수 없었던 사랑의 나라를 온전히 이루어가게 하셨습니다. 비록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항상 우리 죄를 사하셔서 우리로 시험에 들지 않도록 하실 것이며 악한 자로부터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게 주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우리에게도 주셨습니다. 아버지께로부터 영광을 받으신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을 교회에 주셨습니다. 우리로 함께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와 아들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우리의 증거를 통해서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악한 자를 따라서 하나님을 대항하는 모든 권세로부터 모든 민족을 씻어 천국 백성 삼으셔서 그의 교회를 삼으실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를 섬기며 그 나라와 영광을 봉사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처럼 영광스러운 나라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술에 두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 아버지의 이름과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통치와 아버지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한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며 우리 함께 주님의 나라를 위해 주님의 나라를 기도로 섬기십시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토록 아버지와 아들의 것이 되도록까지 주님 다시 오셔서 모든 민족 중에서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받으시도록까지 아버지의 이름을 부르며 천국을 기도로 봉사하는 권세 있는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